우리 주님 맘대로 기도하신 그 모습 넓은 산의 땅에서 어린 이의 일상에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올라서 우리 영광 기도해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말 안에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르다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대명하나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호세 왕 3년에 아스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호세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호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호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살만 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때 그 호세 왕 3년에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어땠는가 봅시다. 3절을 봅시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칭찬하셨는데 그 다윗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다윗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로 우리가 범죄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양은 없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호세 왕이 아슈리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또 아시리아 왕이 이번에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노세하던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호세아 왕은 아시리의 살마네살 왕으로 통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 때 왕이 사네립 왕인데 그 사네립 왕이 이번에는 유다를 침략하고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침략하고 들어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한 장 넘겨서 그 사내리 왕이 교만하여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1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리의 제일 하급 장교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집트가 전차와 마병을 지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내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집트의 자기들의 아시리의 제일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모독합니다. 33절을 봅시다. 33절 세상에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36절입니다.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으로 구해낼 자는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많이 침략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이번에 유다도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침략하여 이길 것이다. 우리의 신이 세상에서 이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 백성, 만 민족의 왕이잖아요.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요. 도저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 성전으로 들어갔다. 지금 사내립 왕이 이스라엘도 지금 북이스라엘도 침범해가지고 나라를 흩어버렸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이 민족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 성전으로 들어갔다.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큰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주먹 많으면 지금 아시리아 군대는 이 교회 집체만큼 교회 예배당만큼 큰 무리가 침략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환경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합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요 한두 가지 정말 뚫어낼 수 없는 문제가 다 있더라고 사람마다. 근데 그 문제를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는 안 합니다.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도님은 문제가 없습니까? 에? 설교를 안 듣고 있으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도님
성도님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숙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침략한 그 원수의 나라가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이제 삼키려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고 이런 해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아시리아 지휘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의 고난이 있는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응답해 달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왕은 아시리아 그 적군이 침략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니 염려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아다니게 할 것을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왕이 유다를 침범하려고 지금 이 성을 뺑 둘러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시리아 왕이 자기 나라에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군대를 다 거느리고 돌아가서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그 본국으로 가서 지금 소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내립 왕이 왜 살해를 당할까요? 조금 전에 누구를 못 오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님, 사내립 왕이 조금 전에 누구를 못 오겠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못 오겠잖아요. 하나님. 전도사님은 대답 좀 잘해봐요. 전도사님이 대답을 잘해줘야 성도님이 딱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번 더 예습하고 복습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대답을 알고 있으니까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내립 왕이 조금 전에 누구를 무시하고 모독을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나라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해 돼서 이렇게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문제 속에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붙잡고 말씀에 붙잡고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응답이 열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긴 그 직전에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멸망으로 망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일은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몸이 아픈 질병이요, 이제는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점점 몸이요, 병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되고, 두 개에서 10개가 되고 그래요. 예전에는 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지금 병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 기도하세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다고요? 기도. 성도님 뭐다고요? 입 좀 열어보세요. 내가 질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점점 병이 많아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다고요? 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만 그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없어지는 그 임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본국에서 일어난 좋지 못한 소문이 뭔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봅시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 아시리아 왕의 본국에서 좋지 못한 소문이 뭡니까? 에디오피아의 왕이 지금 나라를 치러, 전쟁을 하러 치러 들어왔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내립 왕이 자기 나라 돌아갑니다. 남은 나라 자기는- 치료가 비었으니까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치료. 그러니 치러 오니까 얼른 가서 다시 물리쳐야 되니까 유다를 히스기야 왕과의 전쟁을 중지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모르죠. 내일의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귀신이 몰라요. 귀신이. 누구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축복권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내 형편이 더 망하게 돼서 병이 점점 커져서 전에는 약을 하나도 안 먹었던 것처럼 약을 한 주먹씩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자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갔을 때 다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봅시다. 그냥 11절 한번 읽읍시다. 19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닥치는 대로 쳐서 멸망시키던 일을 너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지금 아시리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그냥 수많은 다른 나라 왕을 다 멸망시키고 내가 이겼는데 너는 왜 끝까지 버티고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그 뒤에 누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돕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뒤에서 히스기야 왕을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는 그룹 천사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이 사네립 왕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공고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공고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하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왜 하나님이 사내림 왕은 내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해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했겠어요? 그 사내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가면서 오면서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다 전화번호를 많이 적어주더라고. 몇 명이요 교회 다니다가 쉬어요. 코로나 때 쉰 사람 교회를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안 다닌 분이 몇 분이요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데려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가 천사가 와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마지막을 데려가야만 우리가 천국 갑니다. 전도를 했거든요. 버스 타고 내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보람되네요. 1시간 정도 타고 갔다 왔어요. 보람되네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어서 힘이 없어요.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여러분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있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 교회를 10년 다녀갖고 머리로 많이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그래서 응답을 못 받죠. 힘이 하나도 없어.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린 게 기도예요. 찬송과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형에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밤에 자다가 헛소리 오고 잠이 안 와가지고 뜬 눈을 세우고 약을 먹고 자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뚫어낼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약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약만 먹고. 그 약만 먹고 사는 거는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물고 있는 원수를 쫓아내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립 왕이 유다 나라를 뺑 둘러싸는데 지금 쫓겨나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전도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이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단계까지 기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가요 머리로만 뱅뱅 돌고 기도가요 내 입에서만 뱅뱅 돌고 가슴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상달이 안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찢고 아까 그랬잖아요. 삼배 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통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열립니까? 응답이 열리지 않았다면요. 내 기도가 아직 하나님이 들으심이 부족하다. 집사님은 새벽 기도 혹시 들으세요? 드려요 안 드려요? 요즘 새벽 기도 안 드려요? 교회 멀면요. 집 밑에 그 교회 그리 멀지는 않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다니세요. 문제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모든 기적이요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아주 다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요즘 새벽 기도 다니기 진짜 심습니다. 이 핸드폰에 따르릉 시계 해놓으면요 정확히 울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우리 때는 막 1시간 걸어서 교회 다니고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어째요? 다 집 앞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1시간 거리면 집 앞에 교회 가면 됩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가 한 1시간 거리더라고요.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대요. 집 옆에 교회 가서 아주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위독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응답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나게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요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예전에 우리 권사님은요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 잠을 못 깨우고 오니까 아예 교회 가 주무시더라. 교회 가서 주무시면요 새벽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안 빠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내게 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요 머리가 쪼개지려고 돼요. 1년에 몇 번씩. 그런데 그냥 그 어머니 가서 교회 가서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요 그게 딱 멈추는 다고 간증 한번 설교 들었거든요. 그 어머니는 새벽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노인이 돼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식은 이제 배가 부르고 넉넉하니까 늦게까지 자고요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옥에 지금 있었으면 지옥에 있을까는 그런 상황에 예전에 있었는데도 지금요 안 이래져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사람 많은데 전부 다 코로나 때 교회가 떨어져갖고 지금 안 다닌다래요. 호련히 멸망이 오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가 안 되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여러분이요 힘을 내서 새벽을 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과 징조는 이렇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란 야생 곡식을 먹고 3년 때는 농사를 지어 추수할 곡식과 포도를 먹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번에는 하나님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직접 응답을 받으세요.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성경책 속에서만 역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어찌게요? 나라가 뺏기지 않고 너희 나라가 이제는 곡식을 심어서 농사시여 잘 먹고 살 것이라고 좀 회복의 말을 주잖아요. 내가 지금 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약을 다 끊고 다시 예전의 건강을 주겠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들 때 그런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32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성 주변에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리아 왕이 지금요 이 유다는 조그만하잖아요 나라가. 그러면요 원수의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뺑 둘러서 성을 쌓아버려. 토성을 쌓으면 이렇게 뭐 나간 민속정 같은 그런 토성으로 쭉 쌓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갇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굶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 아시리아인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군인들이 접근도 못하고 성 주변에 토성도 쌓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아시리아는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를 갔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칩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사탄마귀 귀신의 영들이 움직여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지난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 그 사탄마귀 귀신이 떠나가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붙어 있습니다. 계속 10년 전에 범죄한 것이요 그 사탄마귀 귀신이 안 떠나고 붙어 있으면요 10년 후에 다시 똑같은 일을 범해요. 20년 있다가 또 똑같은 일을 범합니다. 그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사탄마귀 귀신을 물리쳐 버려야만 그게 다시 안 움직이죠. 뿌리를 남겨놔요. 뿌리를 위에만 딱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겨놓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뿌리가 다시 납니다. 여러분 저거 텃밭에 가보세요. 민들레를요 위에만 잘라서 먹고 가만 놔두면 조금 있으면 민들레가 다시 자라나요. 뿌리를 딱 뽑아버리면 안 납니다. 죄성의 뿌리가 아직도 그 속에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귀신이 그걸 타고 딱 앉아가지고 안 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이 집이 제일로 좋네. 어디다 집을 지어요? 우리 몸속에다가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아. 어디다 집을 지어요? 성도님 어디다 집을 지어요? 제가 왜 지적하냐면 여기 안 쳐다보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앞으로 잘 바라보고 잘 들으세요. 귀신이 어디다 집을 짓고 산다고요? 요즘은 전부 사람 마음 몸속에 들어와 살아요. 근데 그거를요 귀신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붙어 살아요. 귀신이 같이 여기다 붙어 살아도 이거 쫓아내려고 생각 안 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범죄하고 힘들다 죽겠다 그러고 살아요. 이거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부와 성령 몰아내버려야만 내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화살을 못 쏜다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겁시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내가 늘 범죄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지금 심령 속에는 새카만 것은 귀신이 집을 짓고 이렇게 새카맣게 있는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지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말며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들으시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35절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면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많은 시간 있는데도 다른 일은 그렇게 집중이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안고 갈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는가?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의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가 질비하게 널려있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도 안 했어요. 아시리아 군인하고 유다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붙으지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군 진영에 들어서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이 쳐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든 군인들이 시체가 되어서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왜 이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왜 죄를 내 몸에 귀신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움직이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세요.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내림 왕은 철수하고 니느웨로 돌아갔다. 아시르는 니느웨 왕이에요.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민족이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그 민족이 회개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도 불순종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선포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37절. 어느 날 그가 니드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하드람멜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해버렸다. 그러자 그 아들 엘사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까 하나님이 너는 본국에 들어가서 살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 사내림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와서 칼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이 일은 누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폐역하면요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오늘 내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철저히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세요. 회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 비유맞추고 사람 따라가고 범죄한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왔어도 하나님 그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도님은 왜 손을 안 듭니까? 설교를 안 듣고 자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날에 잘못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환영합니다. 손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공부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집에 돌아가서도 시간 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골방의 기도를, 깊은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문제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를 이제 또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두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철저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하나님은 그 원수를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물리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 속의 공부한 문제가 오늘 이런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